어린이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일찍부터 이제 극장에다가 표를 예매하고 갔는데 그 큰 극장에 가득하게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 어린 아이들이, 제 아이들은 좀 그래도 커서 조금 시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냥 애들이 그냥 확 떠들으니까 조용히 막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중에서도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떠났던 이 장면 있죠. 이 장면을 우리가 평소에서 보던 그런 관점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각각 번성했고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충돌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서로 잘 돼서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야 롯, 어디든 상관없으니 네가 선택하는 곳의 반대쪽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곤 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요, 더 좋은 땅이냐 덜 좋은 땅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라고도 하는 말도 있긴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 롯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가면은 조카 롯이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싸가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찾아보니까 비속어는 아니라 그러고 싹수? 이 방언이라고 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 수위만큼 확 닿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요, 롯은 과연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됐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말이죠, 장유유서라고 했는데 삼촌이 먼저 정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제가 젊으니까 제가 좀 안 좋은 가나안 땅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삼촌이 저 좋은 어디요? 소돔 땅에 가시는 게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본질을 보자면 단지 더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조카 롯이, 이 사람이 좀 개념이 있는 젊은이라서, 삼촌, 젊은 나이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제가 이 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겠습니다, 이랬다면요, 아브라함은 졸지에 언약의 땅에서 소돔으로 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누구 하나가 소돔 땅 택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의도였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림이 이상하죠, 그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약속의 땅에 거하면 나는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고, 네가 약속의 땅을 떠난다면 나는 약속의 땅 안에 거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지옥 가도 어쩔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 받아도 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든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하나님의 축복 그거 한 개 소유하려고 평생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형님 팥죽으로 속였어요. 아버지까지도 속였어요. 나중에 야복강에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 골절되기까지 하면서까지 기어이 그 복을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야곱이 유별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거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절대 적당히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의 땅을 양보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천국 가봐야 알지. 구원 뭐 죽기 전에 어떻게 천천히 어떻게 믿음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 있는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언제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는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삽자루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삽자루 뭔지 아시죠? 팍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요? 딴 데로 보내잖아요, 그죠? 아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만 쏙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참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누구도 믿음의 사람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롯,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소돔 가고 네가 소돔 가면 내가 약속의 땅에 있을게. 여러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롯이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괜찮은 땅 자기가 골라가서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소돔이지 뭐야, 에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땅 선택의 문제를 다룰 때에 더 좋은 땅이냐 덜 좋은 땅이냐, 이 기준은 이제는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롯이 더 어른인 삼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제안했던 내용의 그 실마리가 있는데 13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또 이 우하고 좌하고 이 좌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놀랍게도요, 좌우 오른쪽 왼쪽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좌라는 말에는요, 북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고 하는 표현에는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도로 보시게 되면요, 띄워주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살펴 잘 찍어주셨네요.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지형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확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거나 조카야, 언약의 땅만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만큼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뜻에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온 땅 중에서 거기에서 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갈 거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마. 그저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이 땅에 남아 있도록만 하자, 우리 조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선한 의도였던 겁니다. 좋은 땅 갈래? 덜 좋은 땅 갈래? 약속의 땅에 있을래? 바깥에 나갈래? 이게 아니라요. 어쨌거나 롯이 계속해서 자기와 같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롯을 아들처럼 대했고 그만큼 롯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복을 롯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도 보면요,
소돔에 나중에 뭐 기어에 가가지고 살고 있던 롯이 나중에 보면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납치돼서 잡혀간 일이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기르던 318명 적은 인원을 데리고 왕의 군대를 치러 가가지고 왕의 군대를 치고 롯을 기어이 구해내거든요. 여러분, 일개 족장이 왕의 조직된 군대와 싸운다는 게 이게 결단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같으면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롯을 아꼈고 잘 되기를 바랬던 삼촌이었던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은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했으면, 아유, 우리 롯이 좀 정신을 차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런 정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롯의 문제는 뭐였는가? 롯이 눈을 들어 봤다고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아마 평소에도 눈여겨봤던 땅이었지 않았을까? 창세기 13장 10절 후반절 보시면요, 어디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시 아브라함이 제시하지도 않았던 소돔으로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롯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아래 있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롯이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바래왔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별다른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거든요. 땅, 자손, 주마, 맨날 하나님 약속만 했지 지금까지 여전히 아브라함 수중에는 땅 한 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땅이에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아브라함 소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조차도 그 가나안 땅 어딘가에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땅값을 그곳 소유자에게 지불하고서야 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롯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예요, 롯은 애초에 약속의 땅 방향은 쳐다도 안 본 겁니다. 13장 10절 보면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은 11절인가요? 10절 띄워주십시오. 10절이 아닌 것 같은데 10절.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의 이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 의지라는 거예요.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어디로 갔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얘기하죠. 동으로 옮기니. 동쪽이라는 단어를 또 만났습니다. 창세기를 봤을 때에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은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라고 했어요. 가인을, 그 아들 가인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느 쪽?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고 했어요. 또 떠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바벨탑 짓기 전에 인류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겼어요?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해서 그렇게 이제 범죄하죠. 이런 그림들이 꽤나 많습니다. 롯이 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속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롯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롯은 세상에서
썩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그렇기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아시잖아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이 기준 안에서 갈라지고 계속해서 갈라져 왔어요. 이후에도요,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쭉 보시면요, 성경 역사 전체를 봐서도요,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의 사람인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저울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고 그리고 바라본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까? 롯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떠나간 롯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보상, 그때부터 갑자기 땅을 팠는데 그때는 기름이 나도 소용이 없었을까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롯이 받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처음 주시는 것도 아니죠. 바로 앞장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여기서 똑같이 또 반복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14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죠. 앞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눈을 들어 의지적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 땅 가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요 똑같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는데 원문을 보면요 눈을 들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제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제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근데 원문에는요 제발이라고 할 만큼의 표현이 그 안에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눈을 들어라. 명령에 의해서 보는 게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봐라. 네가 원해서 봐라. 네가 간절히 원해서 바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요 결국 바라보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땅 자체만 보면요 별다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게 맞긴 합니다. 오히려 근거리에 심지어 보이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이 확실히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땅만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뭘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16절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무엇처럼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번성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80이 넘은 아브라함 본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못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때요? 아들, 손주 3대, 4대쯤 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땅에 티끌만큼 많아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12명씩 낳고 그 12명이 또 12명씩 또 낳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 가까운 민족으로 드러나는 그 출애굽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의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후손이, 여러분이 이제 내 후손이 한 600년 후에 엄청나게 번성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흥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고민이 좀 되십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라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누릴 게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누릴 게 아니면, 아니면 최소한 내 자녀들이 누리거나, 아니면 내가 좀 보는 손주들이 누리거나, 아니면요 3대 4대 이후의 후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600년 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은 생판 남만도 못한 거거든요. 내가 600년을 살면 또 모르겠어. 그때까지 걱정을 왜 내가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왜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기를 바라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결국 여러분 결론 내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뭘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땅끝까지 인류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일, 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고요, 더 훗날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땅 위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억지가 아닌 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봤대요.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봤다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했던 것은 그냥 땅덩어리를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18절 말씀 가보면은 즉시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어디로요? 마므레 상술의 숲을, 어디로요? 마므레 상술이, 다시요 어디라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지형을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베델과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고 동쪽으로는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 다 보이는 그런 높은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긴 거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루실 그 큰 일들을 이곳에서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이후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리가 이 가문의 대를 잇는 묘자리가 됩니다. 무슨 자리가 됐다고요? 묘자리 뭔지 아시죠? 네,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어디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브라함을요 어디에다가요?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만 있는가?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 어딘 줄 알죠? 이삭과 그의 아내,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또 나도 야곱이에요 내 아내 레아를 그곳에 어디요?
마므레에 장사하였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어디에요?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걸 보려 했던 강력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바라보는 말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성도의 심령이 혼탁해집니다.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눈은 점점 근시안이 되고 언약에서 갈려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길로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